질문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이게 느끼신 거죠. 예. 생각보다 내용이 예, 풍성하죠. 예. 저는 이제 요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지 예. 좀 많이 경험되고, 또 왜 우리들은 어디에서부터 뭔가를 사역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와 버렸을까?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제 자신도 어 왜 그렇게 뭔가를 하지 못해서 안달일까? 음. 왜 예. 그렇게 그 막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야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제 자신도 인제 그렇게 살았던 삶들 속에서 인제 쪼끔 더 깊게 그것도 같이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음. 아직은 인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게 인제 예. 경험된 복음과 좀 이렇게 컴플리트리, 뭐 제게 갈등이 아니라 보면서 음.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고 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 요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봐요.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오늘 또 예. 이야기한 그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음. 됐고, 또 예. 한 5년 전에 인제 벌써 5년 돼 가는데, 5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음. 전 목사님이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어 계속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때의 뭐 예. 첫 만남을. 그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셨을까. 특별히 인제 요즘 인제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뭐 너 왜 그러냐. 너 왜 음. 거짓말하냐." 그랬다면 그 만남이 이미 끝났을 거 아니에요. "나 예. 당신 같은 사람 다시 안 만날 거다." 했을 텐데, 인제 요즘 예. 저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과정들은 그거 같아요. 예. 어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하고 싶은 맞습니다. 말씀을 예. 십자가로 다 말씀하셨는데, 음. 나는 또 지금 이 시대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음. 행동한 어떤 이 수많은 어떤 행동들, 또 음. 노력들, 또 헌신들, 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음. 참 구차한 별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음. 요즘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나. 음. 결국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예. 십자가를 알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음. 모든 게 죽음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이 미국 땅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그들이 인제 어 점령하면서 했던, 예수 이름으로 점령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대를 죽인 거였단 말이죠, 예. 팀을 가지고.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저에게 음. 경험되어지니까 제 자신도 어 또 다른 어떤 삶의 형식이 제 자신에게 쪼끔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 맞대어 대응하여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음. 너무나도 확연한 답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의 방법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아멘. 왜 그렇게 십자가를 외쳤는가, 음. 그걸 깊이 경험하고 음. 있고, 그 아멘. 경험은 누가 억지로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신 예. 안에서 예. 존재적으로 예. 경험되지 않고는 할 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목사님도 5년 전에 그 경험된 그대로 자신을 그냥 내놓으셨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충분히 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근데 그게 정말 존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상대에 음, 대한 상대를 바라볼 때 생명으로 바라봐서 음, '아 저 사람도 온전한 자지.' 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그만큼한 존중이 없는데 음, 여전히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깊은 은혜 안에 이렇게 음, 머물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좀 더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었으면 말씀으로 했겠죠. 네. 그죠? 예. 그 말씀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음을 내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을 내놔야, 예, 그 죽음에서 생명이 나와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내놓으신 거고, 그래서 교회도 결국은 그 죽음을 내놓는 건데, 뭐, 내놔라 한다고 해서 내놓는 게 아니죠. 죽음이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아 보일 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의무나 율법으로 절대 못 내놓거든.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십자가가 왜 모든 성경의 핵심인가. 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사실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음을 내놓는 거죠. 죽음. 내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걸 내놔야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생명이 가야 그 복음이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하고 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딱 다르잖아요. 아테네에서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내놨다. 음.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연설을 했잖아요. 철학의 도시니까 이 복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접근했었고 그래서 완전 깨졌죠. 바울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밑에 내려가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바울은 뭘 내놨느냐면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게 자기의 죽음을 내놨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놨는데 그때 성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약함을 내놓고 우리의 미련함을 내놓는 거죠. 그럴 때만이 성령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멘.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죠. 예. 저도 요번에 막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 저의 약함이나 저의 어떤 미련함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면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고 또 어, 결국은 이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다 어둠이기 때문에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한다. 즉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은 생명의 세계를 절대 이해를 못해. 음. 그래서 선악의 지식에 있던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새사람을 보고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새사람이 옛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어, 새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내놔야 옛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구나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게 사실은 은혜죠. 예수를 깊이 아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만큼 큰 은혜죠. 예. 예, 우리 사모님 또 음, 사모님. 오늘 질문 그리스도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이 말이 참 예전에는 예. 훨씬 은혜로운 고백이잖아요, 이게. 예. 예.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 간증이잖아요. 내가 예예예.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예. 만나고 나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예예. 생명에 대한 교체된 예. 생명에 대한 것보다는 행위에 대한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 지금 현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나는 이렇게 변했어. 근데 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식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음. 정말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교체된 생명으로 예. 회복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정말 요즘 정말 깊이 와닿는 것 같아, 세밀하게. 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예전에는 내 밖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했다면 예.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됨, 음음. 그리고 함께 동행함, 예. 그리고 생명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럴 때 참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런 그런 게 이제 순간순간 너무 많이 비춰지고 나타나는 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이제 4살짜리도 있고 뭐 7살짜리도 있고 뭐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을 찬양하고 겹쳐서 한 40분 정도를 집중해야만 되는데 예. 설교 들어가면 애들이 막 이제 4살짜리는 막 뒤를 꼬죠. 막 의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를 돌았다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난 2주 전에는 이제 워닝을 줬어요. 이제 2번 세컨 타임이야. 그리고 이제 4살짜리가 하도 요즘에 이제 한참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데는 예. 예. 잘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유나 이렇게 해야 돼. 좀 조금만 기다려줘." 막 이렇게 하고 달랬는데 내가 이제 2번째 돼서 너무 설교를 방해하는 거야 얘가. 다른 주에는 잘 듣던 애. 그래서 "이번엔 세컨 타임 워닝이에요." 했더니 이제 3번째 딱 돼서 내가 눈을 딱 그 아이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3번 되면 사모님이 설교하기 너무 어렵잖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를 표현을 했는데 3번째라고 눈을 딱 맞추려고 하는 순간 이제 다른 애가 그 아이를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아. third time이야." 이제 영어로 막 말하죠. "너 third time인데 너 그렇게 사모님 말 안 들으면 이제 설교 이렇게 안 들으면 내가 인제 언니가 너 안 놀아줄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내놨더니 얘 율법을 강하게 입은 애가 더 큰 율법으로 얘를 꽉 쥐더라고요. 자유함을 예. 없애고. 예. 그 예. 얘가 내 말은 사모님은 그렇게 말해도 들어줄 거 아니까 막 이렇게 막 비비다가 언니가 7살짜리 언니가 말하니깐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가 끝나고 얼마나 하나님 내가 율법을 내놓으니까 이 꼬맹이 7살짜리가 4살짜리한테 율법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예.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왜 율법을 내놔 가지고 예. 그냥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쩐다고. 예. 이렇게 용납했던 마음이 또 이제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혜 복음을 전하려고 이 꼬맹이를 또 잡나 싶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안 내놓고 예.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은혜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똑같죠. 요즘 한참 이제 와일드하게 행동하는 애라. 그래서 4살짜리가 이제 다시 지난주에 그러는 거야. 막 이제 막 또 비빌라 그래. 막 몸을 또 지르칠라 그러는데 딱 찬양하는 시간 이제 처음부터 딱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와서. 그래서 막 이렇게 인제 막 장난하려고 하는데 귓속에 대고 인제 남편하고 그 고백을 했거든요, 수요일 날. "내가 이렇게 율법을 내놨더니 율법으로 애가 얘를 잡는다." 그랬는데 인제
어떻게 하면 율법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복음을 뿌려야 이거 복음으로 답을 할 텐데 은혜를 줘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루에 주일날 오면 다른 날은 못 들으니까 주일날하고 금요일날 오면은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다 하시다. 너를 의롭다 하시다. 영화롭다 하시다. 10번 이상을 나한테 뿌릴 거야. 막 이제 하여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떠한 행위를 보이더라도 내가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막 찬양을 떠드는 거야. 막 움직이고 막 장난하려고 언니를 찌르고 그래. 그래서 이제 꼬맹이 이름이 윤인데 윤아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다 하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할까? 이렇게 귓속말로 막 떠드는 이 귀 속에다가 윤아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렇게 퀘스천을 딱 던졌어요. 근데 4살짜리 갑자기 예전에 못 보던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은혜를 내놨더니 은혜로 답을 하는 거여서 아 생명을 뿌리니까 얘가 생명으로 답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제 생일이었잖아요. 애들이 이제 막 사모님 생일 축하한다 막 카드를 영어로 써왔는데 하나이가 어떻게 써왔냐면 제 엄마가 너무 감동을 해서 선물이랑 카드를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러브 한다고 써주고 I'm so happy because you love me the way I am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 한 센텐스에 너를 이렇게 자기를 존재로 사랑하는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자기 엄마도 깜짝 놀라고 우리 보는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어떻게 7살짜리가 이 말을 써왔을까. 얘가 자기 존재로 자기를 이제 엄마는 그걸 쓸 때 대화를 했나 봐요 엄마하고. 그래서 엄마 스스로 얘가 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truly best friend은 사모님이라고. 자기 엄마가 자기는 율법을 심었더니 자기는 베스트 프렌이 못 됐고 사모님은 은혜를 심으니까 베스트 프렌이 됐다면서. 근데 이제 7살짜리가 이게 소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게 주님께 영광이구나. 생명을 내놨더니 생명으로 답을 하고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둔 게 애들이니까 너무 순수하잖아요. 근데 그 귓속말로 하는데 다른 말 무슨 말을 해도 얘가 교정이 안 돼도 안 바뀌어요. 막 요즘에 막 돌아다니고 난리고 막 말씀만 쉬다가 하면은 막 이 장난하려고 그러는데 너를 영화롭다 하신다, 거룩하다 하시다, 존귀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 딱 그 말에 아이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뭐 언제나 그러겠어요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저에게 경험하시게 하신 거는 은혜를 심으니까 은혜로 화답하는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참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도 이제 주일학교애들이 유스애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스 애들은 마스크 쓰고 가만히 찬양도 안 해요. 사춘기라 막 이렇게 영어 찬양도 조그맣게 하고 뭐 애들이 들을까 말까 막 눈치 보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막 소리가 떠나가더라고 찬양을 하는 거야. 내 속으로 이 하나님 이 어릴 때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심게 하시면 영광이다. 정말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했고 이번 하여튼 또 생일을 맞이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멘, 아멘. 뭐 뉴스 그룹들도 진짜 복음을 던지면 복음은요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도 이번에도 뭐 장례식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장례식 치르는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던지거든 계속 복음. 그러면 막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애들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정대성 목사님하고 우리 정사모님 나눠주시죠. 저는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큰 딸의 애들이 이제 틴이 2명이고 10살짜리 되고 그러니까요. 스포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스포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애들 이렇게 크는 거를 보면서 애들이 진짜 이렇게 커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애들이 성장하고 있지만은 이 속에 어떻게 예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들 안에. 그런 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사모님이 그 7살짜리 4살짜리 얘기하는데도 애들한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걸로 해 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크는 것만 재미를 봤지 영적인 거 예수 생명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애들하고 하는 거가 제가 또 요새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한테 챌린지가 되네요. 내일 우리 애들이 왔어요. 지금 뉴욕에 왔는데 네. 내일 웬스데이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이게 만날 때마다라도 조금씩이라도 심어야 되는구나. 네. 조그만 애들도 알아듣는데 얘네 커가는 틴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하고 예. 얘네 학교 공부나 뭐 교회 가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 안에 생명을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재밌게 들었어요. 사모님 얘기하시는 거. 아, 예. 예. 뭐 이제 티네이저들은 사실은 더 복음이 필요하죠. 걔들이 뭐 공부, 뭐 앞으로 뭐 취업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또 유혹도 있고, 예, 그런 친구들에게 너는 너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 좋잖아요.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애들은 당연히 자기의 재능이나 뭐 능력이나 뭐 취미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정의를 내리겠죠. 근데 그때 인제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어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다." 어 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체인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란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란다. 이렇게 인제 할 때 자녀들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 "성적은 안 나와도 괜찮아. 뭐 학교에서 뭐 시험 잘못 칠 수도 있어. 행동도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단다." 이렇게 인제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다 보면 애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가까운 가족들이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의심 없이 아주 신뢰하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삶의 인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요즘 또 뭐 "너 고민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또 복음적으로 이제 답을 해 주고 그러면은 그 성경을 안 펼쳐도 애들이 고민 상담만 해 줘도 그 고민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이 깊이 들어가고 또 자기 고민을 깊이 들어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어지죠. '내 어려움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 하구나.' 그리고 또 그 고민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 주니까 애들이 그 성경적인 지혜가 깊이 인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심는 방법은 애들 고민을 들어 줍니다. "니 요즘 고민이 뭐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이제 답을 해 주면 그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애는 의식을 못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제 장모님도 장례식 치르고 나서 장모님이 인제 우리 처남들에게 평소에 했던 말 중에서 처남들이
깊이 자기 속에 박혔던 그 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말. 너는 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 주는 사람이 되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보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그 말이 결국은 그 속에서 깊이 또 저한테도 장모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가 누는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목사가 누는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의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가 누는 똥에는 영양가가 없다. 건기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목사의 일이 힘들다는 것을 늘 알고 저한테 뭐 장모님은 교회도 옛날에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셨는데 그리고 뭐 절에 다니시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목사 사위가 목사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그 말씀을 자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로 사는데 뭐 가난하고 돈도 없으니까 제가 장모님을 특별히 대접도 못했는데 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목사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다 이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그런 목사에게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하신 장모님이 참 감사하죠. 감사. 예. 그 마음이 이렇게 지니까 그 말이 이제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내가 복음적인 말을 던져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대성 목사님 네, 나눔해 주시죠. 저는 목사님 오늘 아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공가를 읽고 똑같은 질문을 저희 집사람한테 두세 번 했어요. 같은 질문을.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거가 아니고 예. 새로 교체된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당신에게서 교체된 삶이 표현되고 누리고 있느냐고 했더니 저희 집 사람은 당장 그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정말 교체된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고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허슨 테일러가 그렇게 교체된 삶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180도 바꿨다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나에게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삶을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가였어요. 그래서 참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저희 집 사람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교체된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는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 아주 잘 해줘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이거는 공과하고 이 삶과하고 관련이 된 건 아니지만 서두에 우리가 그 단어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오해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그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그런 그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 또 선교라고 하는 거의 단어도 새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라고 하는 정의도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정의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나도 정말 잘못된 단어를 많이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실질적인 우리의 복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십자가의 개념 자체도 정말 깊게 깨닫지 못했던 그 박 목사님의 아주 진솔한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저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미종족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선교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많은 세월이 지나서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그 현장에 그 칼초에 그 종족에게 맞는 그들 속에서 이해하고 함께 뒹굴고 노는 것이 선교의 개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플렉서블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시는 걸 보면서 복음도 은혜도 그렇게 은혜의 각도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보시는 선교에 대한 은혜의 각도에서 보는 선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그 전도나 선교나 성경은 이제 구분이 없죠. 원래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그 성경에는 없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어고. 사도 바울을 보면은 본인이 또 선교해야 되겠다, 결단하거나 헌신하거나 또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경계를 넘어서 가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의 개념도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것, 어떻게 성령의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전도.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교도 우리가 그 외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나 어떤 그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느냐, 혹은 율법이 섞인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나중에 열매를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처음에 보리를 뿌리면은 결과는 보리가 나오고, 밀을 뿌리면 밀이 나오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고. 그래서 복음이라 그럴 때도 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할 때도 그 나라의 어떤,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도 피지에 가시잖아요. 선교로 가시는데 어떤 복음을 뿌리느냐, 내가 선교한다라는 것보다도,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복음. 네. 그래야 그 복음에 맞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체인지에 포커스를 둔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익스체인지에 포커스를 둔 복음을 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네. 네.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의 복음, 이걸 전해야 완전한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거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사실은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네, 중국이 공산주의가 됐을 때 중국의 기독교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나중에 중국이 개방했을 때 열어보니까 중국 지하 세계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 숫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주의 하에서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해서 선교하는 것은 사실 좋은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해방되면서 중국의 선교사들을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보냈고 전 세계에서도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좋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중국을 다 배렸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은 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역자들을 사고 돈으로 사역자들을 세우고 돈으로 자기 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큰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와서 나는 이만큼 선교하고 있다 하면서 선교비 타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그 원래 순수했던 중국 교회가 그 사역자들부터 돈에 매수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교회가 돈으로 다 타락해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교파들이 가서 자기 교파를 심었거든. 자기 교파가 옳다라고 해서 중국 교회를 다 짜갈라버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걸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리 모임에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거의 다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선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선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해야 내가 선교했다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인간의 자랑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챙기지 않게 되거든요. 예. 선교하게 되면 꼭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선교했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내 바운더리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선교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그게 진짜 선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선교하는 것, 이게 회복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목사님. 여기 어저께 우리 그 목회자들하고 또 사모님 한 20여 명이 그 이성일 목사님 그 파송 기도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해놨던데 하여튼 그런 시간에 저는 그 박수열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머리에 그 쟁쟁한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열 목사님이 서두에 다른 목회자나 이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망한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 박수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박수열 목사님의 목회가 망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표현은 목사님은 참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냥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주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마음이 편하다 그랬지. 하나하나 표현하시는 그 말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편하고 또 기도하거나 말씀 하나 하는 것마다 얼마나 말씀이 조리 있게 그거를 잘 우리에게 심어주는지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네. 네, 아주 은혜의 그 키아즘 우리 그레이스 워크 미니스트리 속에서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가장 단단하게 이렇게 아주 박슬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커가고 또 이렇게 간증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 근데 목사님 솔직하게 나는 목사님 교회가 망했다라고 하는 왜 그 표현을 그렇게 쓰셨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저기 하슈 에스팍인가 그 아드님이 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참 교회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목회를 계속 하시고 끊임없이
성도들 속에서의 그런 그 은혜의 그 목회가 계속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왜 박 목사님 그 계속해서 망한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예, 제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망했죠. 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영혼, 육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제 깊은 내면의 뜻 있잖아요. 의도, 네, 의도가 네,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이었어요. 뭐 교회에 열심. 나보다 어떻게 교회에 열심히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결국은. 근데 내가 돌아볼 때 정말 주를 위한다고 하는 목회였는데 내 안의 의중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성공한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도 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서 버리고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여기를 향해서 달려갔던 내 의중을 내 깊은 속내를 보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안 망했다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네, 네. 만약에 내가 가졌던 그 가치관대로 성공이 돼버렸다면 절대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일로 바빴겠지 않겠어요? 사람 만나는 일에 뭔가 또 새로운 계획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아주 진절머리 나게 경험을 해버렸거든요. 정말 그래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망했어요. 그래서 실은 팬데믹 있기 전에도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은 우리 집을 이제 없애고 교회 자그마한 공간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랬죠. 예. 커튼을 치고 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는 실은 그때 내가 전 목사님께도 잠깐 우리 모임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아마 그렇게 못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했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다 팽개치고 그냥 아들한테 이제 집도 없으니까 예. 아들 그냥 원베드룸 살고 있는 거기 가서 아들 뭐 한참 바쁠 때니까 밥 해주고 그러고 좀 살면 어떨까 그랬을 때 전 목사님이 저에게 안 됩니다. 목회지가 없으면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목회를 그만둘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목회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지금 하고 있는 목회는 제가 하는 목회는 아니고요, 진짜. 왜냐하면 제 의중이 없거든요. 내일이라도 당장 교회가 그만둬야 된다고 한다면 그만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돈도 정부에서 나오게 해서 교회를 저는 실은 원래대로 했다면 올해 6월 이게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4월이잖아요. 네. 6월까지면 쓸 돈이 다 없어졌었어요. 어,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없어지면 이제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또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하셔서 처음에는 또 한 이제 3, 4년 정도 살 수 있겠구나 또 계획을 했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그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야기했을 때 전 목사님 다른 말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루하루 사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또 내게 꽂히더라고요.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을 또 정해놓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나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목회는요. 뭐 내일이라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그만둬도 아니 뭐 오늘 당장 그만둬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존귀하다, 예. 영화롭다 하신 이것이 너무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 목회를 하건 안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음.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봐버린 것 같아요. 아멘. 네. 또 다른 아멘. 세계를 봐서요. 사역을 했냐 안 했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안 했냐,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제 실은 이번에 플로리다 갈 때도 플로리다 일주일에 갔다 오기에 정말 짧은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시간. 짧은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하루 우리 온라인 예배 그냥 미리 녹화해 놓고 가자. 우리 네. 가족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애들이 오히려 더 놀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무슨 중요하냐.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예. 큰아들 졸업식이 5월 15일인데 이제 의대 졸업식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주일날 하네요, 보니까. 예. 왜냐면 이제 각 학교에서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지 주일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인제 저희가 녹화해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해서 미리 해 놓고 그날 해야 돼요. 근데 2번을 그렇게 하기는 좀, 나는 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냐, 하자. 갔다 오자 2 주. 예. 예.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애들이 너무, 그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이제 이런 인제 애들도 인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인제 부작용들도 있었었고 그동안.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돼서 뭐 말이 나오고 그러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인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도 그러거든요. "총 안 되면 예배 못 드리면 어쩌냐 주일날."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너 인제 아내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제가 너무 나가면 막고 있습니다. 아직.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인제 표현하는 것은, 제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완전히 이미 몇 년 전에 망했고요. 끝났고요. 예, 완전히 끝나 버렸습니다.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끝났고, 지금은 인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표현이 좀 과하게 갈지 모르지만 억지로 끌고 가시고, 근데 그 억지로 끌고 끌려가는 그게 좋아요. 아멘. 그게 좋아서 그냥 하게 하시는 데까지, 음. 하게 하시는, 뭐 기대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다 또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러다 잘 되게 하셔서, 제가 어제도 기도 요청 인제 할 때 그런 것처럼 또 내 힘이 발동될까 봐 오히려 예. 쪼끔 마음속에 좀 예.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하면 워낙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근데 요즘 좀 쉬는 게 좋아요. 쪼끔 예. 여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어 예. 안식을 주고, 그 예. 안식 속에서 제일 먼저는 아내와, 또 음. 그다음에 인제 자녀들과도 신앙 이야기들이 꼭 예. 윗선 공부하자가 아니지만 아주 깊게 되거든요. 아멘. 아주 깊게 그럼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게 예배 아니겠느냐." 아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은 뭐 이 잉여의 생활, 이게 좀 그 뭐랄까, 내가 음. 계획했던 생활은 완전히 끝났고 예. 나에게 그냥 그 보너스로 주어진 예.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철저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는 끝나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무서울 거, 물불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진짜 없어요. 교회에 너무 너무 주일날, 평안해요, 주일날 진짜. 정말 평안하거든요. 네. 아멘. 안 아멘. 네. 설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도 있지만 어느 이야기도 어느 누구도 진짜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멘. 누가 뭐 식사를 해야도요, 그것 가지고 누가 들레거나 음. 그런 분위기가 인제 아니에요. 아. 완전히 인제 분위기 자체가요, 누가 "아 이거 집사님 맛있어요." 그래도요, 그분 옛날 같으면 "아 이건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요리하고." 막 이랬을 수 예. 있는데, 예. 그냥 그것에 대해서 예.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 이야기가 더 튀질 않아요. 아. 이게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주일이죠. 아. 정말, 정말.
아멘.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뭐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네. 뭐 양쪽 집 다 다 한국분, 한쪽이 한국분이고 앞에 한국분이시거든요. 네, 네. 인제 주일날 다 예배드리러 가시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옆집도 또 같은 주인이신데 이 옆집도 또 집이 나갔어요. 그럼 분명히 한국분이 오실 거거든요, 아마. 거의. 음, 그럼 한국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러면은 딱 양쪽 옆에 앞에 네. 인제 다 한국분으로 하면 다 주일날 아침 7시 부터 교회 나가시고 안 계세요. 어, 그래서 필요하면 주차장도 좀 수작 하려고 인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 저는 그만큼 정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뜻을 버렸더니, 이제 버렸다기보다도 그냥 정말 죽어 버렸더니 네. 그냥 너무 편안한 주일, 아멘. 의회가 넘치는 주일, 제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런 샘물들을 맛보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네. 네. 이번에 주일날 이스터 부활절에도 많이 오신 거예요. 네. 성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이제 못 나오셨던 것도 아무래도 부활절이니까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행 가려고 했다가 또 예배 드리고 간다고 오고, 청년도 여행 계획 있는데 청년 이제 엄마가 그러더라고. 사모님, 아니 이때 여행 가려고 계획했더니 예배 꼭 드리고 가야 된다고 얘가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이제 거기도 플로리다를 가시는데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그의 스케줄이 맞아.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우리가 옛날에는 모으려고 할 때 다 터지더니 네. 지금 모으려고 다 하지 않고 오면은 둘이 이러다 너무 부흥하면 큰일인데 막 이렇게 이제 이거 갑자기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거 막 이제 둘이 요즘에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시지 막 이제 막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기대하고 너무 다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안에 우리 4명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멘. 특히 이제 아빠가 어떤 거를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행 다녀와서 조금 더 깊게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부활절 준비하면서 청년이나 유스그룹이나 주일학교 이렇게 물어봤던 지리 때문에 아빠하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조금 깊게 나누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옆에서 지나다니면서 들을 때 아빠가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아빠의 어떤 가치나 내가 자랐던 문화나 내가 가졌던 율법적인 게 그냥 이런 게 드러나거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 이러면서 좀 더 깊게 본인을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아빠의 진짜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내어놓을 수 있겠냐.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냐. 내 연약함을 너희들한테 어떻게 나의 실수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를 아빠의 의도가 그렇게 비춰지나 보다 그러면서 정말 리얼하게 그냥 진짜 퓨어한 상태에서 자기를 그냥 꺼내놓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데 근데 아이가 딱 하는 말이 아빠 이게 바로 전도가 아닐까요? 이게 바로 아멘. 예비가 아닐까요? 라고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그렇게 잘했던 거를 또 이뤘던 건축을 또 이뤘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자랑을 하고 내어놓을 때 자식들한테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아빠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럽고 사실 그리고 자식이지만 내가 들을 때는 왔다 갔다 한 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애들 밑으로 낮아짐으로 내가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대화를 좀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 아빠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얻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뭐가 전도이고 선교일까요?라는 질문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안에 얻은 답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낮아지려고 낮아질 수는 없지만
그 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철저한 실수와 나의 철저한 그 의도를 부끄럽지만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지금 그냥 그 낮아짐을 내어놓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 예전에는 이들하고 셋이 앉혀놓으면 제가 불안해서 못 가요, 어디를. 그게 뭐가 막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서로 누가 마음이 상할 건가 아닌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쇄신을 할 건가. 그래서 그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중간중간 소스를 어떻게 방향을 흔들 것인가, 대화를 이 정도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만 끝내고 다음 대화로 가야 될 건가, 막 머리가 막 쥐가 나는데 예. 요즘에 너무 평안해요. 어. 셋이 이야기하고 있을수록 더 어. 깊은 생수가 나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너무 평안한 거야. 이제 이렇게 방향을 안 틀어줘도 내 불안함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애들하고의 우리 가정 안에 제일 처음으로 퍼스트로 우리 4명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먼저는 저희 부부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둘이 정말 깊게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의미를 정말로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아멘. 예. 이전에는 가리려고 했잖아요. 좋은 것만 내놓으려고 했고. 음. 근데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놔도 흠이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애들이 진짜 은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너 이거 알아라 하지 않지만 아빠의 그 내어놓음과 낮아짐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를 체험하더라고요. 정말 아. 교체된 생명을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네. 그쵸. 그럼 목회 잘하고 자녀 잃어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아니, 목회 망하더라도 자녀를 제대로 일단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녀를 얻으면은, 또 교회는 얻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 뭐, 교회도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교회를 얻어야 진짜 교회죠. 아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뭐 1시간 하게 해놓고 지금 간절까지 오랜만에 하니까 완전 부흥회 가 있네, 부흥회. 이거 너무 참 은혜스럽고, 저도 장례식도 그렇고, 하여튼 요즘 여러 사방팔방으로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참 정대성 목사님 일정이 내일 예, 좀 어려우시고 예. 그래서 혹시